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018년 9월 9일 주일 설교 예레미야 39장 말씀을 통해서 이화균 목사님의 그 주일 설교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거짓 교리를 섬기면서 하늘 왕후를 섬기고 하는 모든 일에 진노하시어서 이 유다가 망하니까 마음을 돌이키라고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40년의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거짓 종들이 괜찮다, 평안하다 하는 그 말에 속아서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포위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산다라고 또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끝까지 믿는 그 애굽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이 있었고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아니했고 BC 586년에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유다가 철저하게 멸망하는 모습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바벨론에게 항복한 사람들을 바벨론에 이주를 시켜서 다시 이 유다 땅에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어서 다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세세하게 울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나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 6장 7절, 예레미야 3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인을 죽였으며 7절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그 다음에요. 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자, 예레미야 39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때 당시 이제 유다 왕이 시드기야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시드기야 왕은 요시야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요시야가 이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씻었어, 영원히 죄 없어, 의로와 너희들도 이 말씀을 들어. 그것이 유월절이잖아요. 그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마음을 유월절로 돌려놓게 하고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킨 그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말하자면은 유다 백성들이 거짓 교리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서 이 요시야 왕이 전하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제 요시야를 통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시야가 죽었습니다.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요시야가 죽고 나서 예레미야가 굉장히 애통을 하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지금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아니야.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돌아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너희 죄를 영원히 씻었다.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이 말씀으로 돌아와.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거짓 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 거짓 종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종들은 유다 백성들이 그 하는 길을 계속 장려를 하면서 너희들 괜찮아고 하나님 잘 믿는 거야. 하나님께 너희가 열심히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있는데 왜 망해?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와가지고 이렇게 제사 지내고 뭐 이게 들락날락 하는데 우리가 왜 망해? 이러면서 이제 이 거짓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믿게 하고 이제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늘 왕후를 섬기고 이런 일들이 참남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모든 일들 하나님이 이제 이 우상 숭배를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를 요시야 왕 13년 네, 이제 말씀이 임했어요. 예레미야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파하라. 이제 예레미야에게 전한 말씀은 어떤 그 이사야는 어때요? 이사야는 이제 그때가 이제 이사야 후에 200년 후에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700년 BC 700년경 사람이니까 586년에 망하니까 결국 200년 후에 이제 그렇게 되죠? 유다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도 전하고 또 이제 유다와 또 이제 그때 이사야 당시에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 뭐 이 모든 나라 총망라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한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복음을 중점적으로 전한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 복음을 받아들여라. 이제 이렇게 이사야가 이야기를 했고 그 이사야가 이제 전하는 말씀을 들은 사람이 이제 히스기야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때 하나님이 또 엄청난 그 일들을 행하셨죠. 히스기야가 복음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음으로 돌려놓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또 번영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스기야 뒤이어서 이제 므낫세 굉장히 악한 왕이었죠. 그러나 이제 이 므낫세도 처음에는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 므낫세에게는 할아버지인 아하스가 우상을 섬기고 인신제사를 지내고 막 이런 악한 일들을 해가면서 나라가 이제 아주 어렵고 망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아하스가 전하는 이 거짓 교리가 아주 이스라엘을 망케 했다라고 이제 하나님은 말씀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히스기야가 아버지가 섬겼던 거를 다 부숴버리고 완전히 그냥 복음으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죽었어요. 근데 므낫세가 또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세웠던 이 복음을 다 그냥 핍박을 하고 그러면서 할아버지 아하스가 세웠던 우상들을 다시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 므낫세가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이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죠. 포로로 끌려가서 무진장 고통을 당하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모욕과 굴욕과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그 와중에서 이제 므낫세 왕이 정말 히스기야 우리 아버지가 섬긴 그 복음이 참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복음으로 나와서 이 므낫세가 이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제 자기가 세웠던 그 우상들을 다 부숴버리고 아버지 히스기야가 섬긴 그 복음으로 나온 그 왕이 또 므낫세 왕입니다. 근데 이제 므낫세가 이제 죽을 때 이제 그렇게 이제 말년에 와가지고 이제 복음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그 세워놨던 그 우상들 있잖아요. 우상들 한번 이렇게 세워지면은 왜 그것이 백성들의 마음에 침투를 해가지고 참 이게 또 그 마귀가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우상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굉장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므낫세 때의 그 악을 인해서 내가 이 유다를 멸망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제 또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므낫세 그래서 이제 그 므낫세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요시야 왕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요시야 왕이 지금 시드기야 왕의 아버지가 이제 요시야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요시야 왕, 그러니까 이제 므낫세가 또 므낫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왕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아마 요시야일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이제 그렇게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완전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었어. 예수님이. 너희들 영원히 죄 없어 이로와. 예수님의 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 그래서 이제 이 말씀으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그러면서 이제 부흥이 됐죠. 이 복음으로 막 흥황하게 일어나고 이제 이런 나라가 됐는데 요시아가 이제 죽었죠. 요시아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말년에 그 어떤 말씀을 안 들었냐 하면은 그 이제 애굽의 바로 누고가 이렇게 지나갔어요. 이렇게 어디를 이제 정보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요시아 왕이 내가 싸우겠다 그래갖고 이제 나간 거죠. 그 왜 우리나라를 침범한 뭐 이제 지나가느냐 뭐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은 요시아가 그냥 안 나가길 바랬거든요. 나가지 말라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요시아 왕이 애굽의 바로 누고와 이제 바로 누고가 지나가는 게 기분 나쁘다. 싸우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게 기분 나쁘다. 이래갖고 이제 나갔다가 이제 죽임을 당하죠. 애굽 왕 바로 누고에게. 네, 그래서 이제 요시아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시아가 참 그렇게 부흥을 주도했던 이 복음으로 사람들을 돌려놓았던 그 요시아였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요시아를 살리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거절하고서 요시아가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그래서 애통하는 노래도 불렀고 이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시아가 죽고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아하스 요시아가 이제 아들이 셋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고 또 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김 또 엘리야김이라고 하는데 이 여호야김 또 그 사람도 이제 폐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킨 고니아라고 하죠. 그 이제 여호야킨이 이제 왕이 됐고 그 사람도 이제 또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고 그리고 이제 이 여호야긴을 이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또 시드기야의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시아 왕이 세 아들이 다 왕이 됐죠. 그 중에 이제 여호야김만 이제 여호야김의 아들이기 때문에 요시아의 손주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시드기야가 이제 왕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복음으로 돌아와라. 멸망은 이제 이렇게 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래도 돌아와라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그냥 멸망시킬 것 같으면은 뭐하라 말씀을 전해요. 그죠? 돌아와라. 또 이제 하나님이 또 여러 가지 살 길을 또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역하고 폐역하고 했지만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요, 먼저 말씀이 벌써, 예레미야 1장을 보면은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를요, 다시 1장부터 끝장까지 다 이제 한번 어제 이제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그 예레미야 1장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장에 지금 이제 예레미야를 이제 부르는 장면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1장 2절에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러니까 요시아 왕 때에 벌써 이제 예레미야에게 임했고, 그래서 이제 3절에 요시아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전한 거는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 11년 말까지 임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이 지금 39장은요 11년 그 정도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1장 3절 말씀, 3절 말씀. 그래서 이제 결국 40년 동안을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를 부르는 장면이 1장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러시면서 1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5절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뭐 아시잖아요.
이게 뱃속에서부터 택했다라는 말씀은요. 벌써 예레미야가 구원받을 거,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고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 사람이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까지 아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택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모태신앙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모태신앙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으니까 뭐 나는 천국 갈 거야, 이거 아닌 거예요. 예.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를 택했다, 태중에서, 이 얘기는 예레미야가 이 복음을 지금 이제 받아들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는 게, 죄사함 받아야 의인이 되고, 예수님 피로 영원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를 이제 그 태중에서 택했다라는 말씀은 이렇게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알고 계셨다. 그래서 1장 5절에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는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사람 되었다, 너무 기쁘다.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가 너무 참 지금 상황이 우상 숭배하고 참 마음이 힘든 가운데서도, 그러나 예레미야는 내가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에 이제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나라를 보면 암울하고 이제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6절에 막 기쁩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예레미야가 너무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정말 그 전해본 사람, 이 복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 심정을 알죠. 여러분들. 너무나 이 중대하고 이런 일들을 감히 나 같은 인간에게 맡기시나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내가 정말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에다가 또 이제 너무 또 부담스럽다, 뭐 이런 마음도 있고요. 여러 마음이 있죠. 또 이제 지금 예레미야 시대 당시에 사람들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제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혼자만 믿는다 이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돌아와라, 이 복음으로 돌아와라라고 너희가 망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참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이제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1장 6절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나는 아이예요. 하나님 좀 나는 아이예요. 저 어른들도 많이 그래도 하나님 찾아보시면 그래도 저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8절에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이제 1장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 말씀하는 거를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이 땅에 왜 필요합니까? 사람의 귀를 긁어주고 사람의 어떤 기분을 맞춰주고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크게 짓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제 예배당을 크게 짓는다라는 얘기는 이제 거짓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게 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크게 짓고 그리고 이제 거짓 교리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보내는 거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거짓 종들이.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서, 그럼 그들이 강대상에서 무슨 선포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죠. 뭘 선포하는 거예요? 너네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복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라고 하는 그 뜻은 뭐예요? 내가 이제 이 교회 목사로 있거든.
내가 이 교회에 이제 천주교 신부로 있거든, 이제. 내가 이제 가톨릭 교황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 열심히 다녀. 그래서 내가 전하는 말에 복종을 해. 11조도 열심히 내고, 전도도 많이 해. 그러면 너네가 복받아.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그 원조가 이제 로마 카톨릭인데, 예. 모든 나라를 그냥 이 거짓 교리로 물들게 한 장본인 로마 카톨릭이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부른다라고 하는 예배당에 들어와가지고, 거짓 교리를, 예. 박아놓은 거죠, 로마 카톨릭이.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어? 앞으로 짓는 데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져? 이게 이제 마귀가 이제 세우는 교리. 예. 거기에 이제, 예, 거짓종들이 이제 장단을 치고 있다. 장단을 맞추고 있다. 거기에 복종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 예배당들을 가만 놔두시나요? 여러분이 보기에 지금 많이 가만 놔두시죠, 그죠? 예. 왜 그럴까요? 돌아와라, 이 복음으로. 돌아와라. 멸망받지 말고. 9절에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그 내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요 반드시 지옥이 심판이 선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 죄 때문에 다 지옥 가는 인간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그래야 의인 되어 천국 가. 이 말씀이 선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가르쳐줘야 되고, 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죄인은 영원한 지옥에 간다. 그 다음에 죄 사함 받아야,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야 의인으로 태어나서 영원한 천국에 간다. 이 모든 말씀들이 선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그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자, 하나님의 손이 예레미야의 입에 대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죄가 씻겨져서 그가 의인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 15절 말씀 보면은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벌써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당시 이제 바벨론이 이제 북방의 나라거든요.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네. 먼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16절에 무리가 이제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느냐?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지약을 징계하리라. 자, 그때 당시 유다 사람들이요, 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다른 신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그들이 이제 이방신을 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네, 입술로 예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짓 교리를 섬겼다 이 얘기죠.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네? 앞으로 지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래. 이 거짓 교리를 믿었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멸망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19절,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이제 구원이라는 말은 이제 그 어려움과 재앙과 고통에서 이제 구하여 내신다, 이제 이 말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은 이미 예레미야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선포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제 쉽게 말을 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저금을 하고 뭐 했는데 그것이 다 날아가 버렸다, 이제 이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하고 뭐 돈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건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버렸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젖주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악을 행했어요? 2장 18절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에 있으면 어찌미며 또 그 아수를 마시려고 아수르길에 있으면 어찌미며.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아수르, 그러니까 이때 당시가 이제 가만 있어 보자. BC 620 거의 뭐 630년 경이니까요. BC 627년 뭐 이 정도니까 예레미야 사역 시작이. 그러니까 아수르가 있을 때예요. 아수르가 BC 612년에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여기서 북방이라고 이제 북방에서 이제 민족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리라. 이 말씀은 바벨론이고요. 그때 당시 지금 이제 지금 요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사역을 시작할 당시는 아수르가 이제 주름 잡고 있는 때였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제 막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는 나라. 시작하는 나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수르를 이제 애굽을 믿고 아수르를 믿고 사람들은 항상 뭘 믿어요? 이렇게 번성하고 막 번영해 보이는 거를 믿잖아요. 그죠? 새로 일어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죠. 그죠? 근데 어때요?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세력을 일으켜가지고 번성했던 세력들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냥 애굽을 마음의 이제 고향으로 여기고 그렇게 여겼어요. 애굽의 신들을 믿고, 뭐 늘은 아니고 이제 이 마음이 이제 우상을 향해 간 사람들. 근데 지금 이제 이 상황은 이제 우상으로 이제 다 기울어진 상황, 거의 다 기울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 이제 이제 아수르였죠, 아수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수르가 나오는 거.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에 있으면 어찌미며 또 그 아수르를 마시려고 아수르길에 있으면 어찌미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선지 유다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망한 상태니까.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BC 622년에 가만있어 보자. BC 722년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망한 상태예요.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시올의 물은 이제 그 애굽에 있는 강의 이름인가 봐요. 이 시올이.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에 있으면 어찌미뇨.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길에 있으면 어찌미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너희가 왜 예루살렘에서 전하는 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복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너희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너희를 영원히 죄 없게 했다. 의로와. 이 말씀을 믿어. 그래야 의인되어 천국 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버리고 어디로 갔다?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들이 말하는 말에 솔깃해가지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는다. 결국 뭐예요? 아수르 사람들이 말하는 신에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맞아. 네 말이 맞아. 나도 너처럼 살아볼 거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입술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러면서. 그래서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8절에 2장 28절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아주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서 그 믿는 방법이 가지가지예요. 그냥 진리는 딱 하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값은 단번에 영원히 씻겨졌다. 영원히 죄 없어 너희들. 이 말씀이 진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아니하고 어떤 예배당은 뭐 어때요? 다 틀리잖아요. 교단마다 교파마다. 어떤 데에서는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또 어떤 데 가면 방언을 받아야 된다라고. 또 어떤 데 가가지고는 뭐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 방법이 다 틀리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의인되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짓 교리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냥 너희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BC 722년에 거의 100년 전이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예레미야 3장에 보면은 6절에 요시아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내가 패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물론 이제 요시아 왕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으로 이렇게 나오고 이런 이제 부흥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밑에 그러니까 이제 밑에라고 하보다 이 백성들이 수많은 백성들이요. 결국 이 거짓 교리들을 섬기는 데서 요시아 왕 때 이제 이렇게 돌아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얘기죠. 워낙에 그 우상 섬기는 그 시대가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요시아 왕 때 이제 부흥을 이뤘습니다. 그 귀한 일을 한 왕이었는데 결국은 너무나 그 므낫세 왕 때 하나님은 므낫세 왕의 어떤 그 시대부터 해서 이제 이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푸른 나무, 이 나무 밑에서 이제 우상을 섬겼다 이런 얘기죠. 나무 밑에서. 그 로마 카톨릭 가면 어때요? 이 마리아라고 하는 그 상이 항상 이렇게 여러분 눈여겨 보시면 알 거예요. 이 나무가 있는 그 정원 있잖아요, 정원. 바로 마리아가 아니에요. 아세라 여신이에요. 아세라 여신. 옛날에 이 사람들이 섬겼던 이방신들이 섬겼던 항상 어때요? 나무가 있어요. 나무. 그러니까 이제 이 잔디 이렇게 정원을 만들잖아요, 그죠? 정원을 만들고 거기에 또 뭐 나무도 심고 그리고 그 가운데다가 이제 우상을 세워놓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이 푸른 나무가 되겠습니다.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 당시에 여신도 섬겼습니다. 하늘왕후. 지금 이제 마리아라고 로마 카톨릭이 거짓말로 이야기하는 8절에 그래서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네요. 요시아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제가 유다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이미 멸망한 이스라엘 BC 722년에 요시아 왕 때 이제 이렇게 부흥이 이루어졌는데 결국 돌이키지를 못했어요. 심판을. 너무나 이 우상 숭배가 이제 이렇게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요시아 왕으로 인해서 이제 엄청난 부흥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그것이 이제 오래가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시아 왕이 이제 죽었잖아요. 또 죽은 다음에. 그래서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함하였도다. 이제 이래서 이제 멸망을 시켰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근데 남유다도 어때요? 자멸하라 그러잖아요. 남유다도. 7절에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오히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패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유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한 걸 보잖아요. 북이스라엘이. 근데도 이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소까지 주었을 때 아주 이혼장을 그냥 하나님이 그것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죠. 이혼장.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자녀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이혼소까지 주었을 때 그 패역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이 이제 그러니까 이 거짓교리 섬기면은 구원을 못 받고 영원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영원한 죄 사함을 받아야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이제 그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준다는 거는 너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가는 백성이 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주었는데 이제 완전히 이제는 난 너에게 이제 일을 안 해. 끝이요. 이러면서 이제 떠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자매라 그래요. 그러니까 남유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9절에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10절에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이요 1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패역한 이스라엘은 패역한 유다보다 오히려 의로움이 나타난다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히려 저 북이스라엘이 더 낫다 너네보다 지금 해는 짓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5장 말씀 보겠습니다. 2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지금 이제 예루살렘 상태가 이제 요시야 왕 죽고서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 시기가 얼마가 될까요? 그 시기가 요시야 왕이 BC 609년에 전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0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이 말씀이 615년 정도니까 예레미야 4장이 9년을 빼면 6년? 6년밖에 안 되나요? 이렇게 빨리. 그래서 이제 그 예레미야 5장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러니까 한 사람도 없어 길거리에서. 예. 거리에서.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제 물론 이때도 예수님 피로 죄사함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있었죠.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이제 그거를 혼자만 알고 있는 거예요. 혼자만. 핍박받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 다니면서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너네가 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많지 않은 숫자가 있었는데 아예 뭐 복음 전할 생각도 안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너희 죄 영원히 씻었어. 너희들 영원히 죄 없어 의로와.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나 봐라.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왜냐하면 방송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예. 만일 너희가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5장 2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그러니까 입술로만 나 하나님 믿는다 이러지 여호와 하나님 믿어. 그러지 정말 그들이 말씀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거절한 자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5장 17절에 자,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이 주일설교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제, 예레미야 1장부터 쭉 이제 한번 간단하게 보겠다고 한 것이 이렇게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 시간은 그 예레미야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는 시간을 갖겠고, 다음 시간에 주일설교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그 5장 17절에 복음을 거절한 자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자,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12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13절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네. 자기네들도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그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거짓 종들이라는 거를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나라는 확신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쟤네들이 거짓 종일 것 같아. 이러면서도 그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들이 아유 이 성 안 망해 그러면은 안 망해. 당신 천국 가 열심히 하니까 이러면은 천국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그랬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들이 내 자녀들의 먹을 추수. 이제 누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1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보라 내가 한 나라를 원방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바벨론이에요.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을 아주 업신여겨요. 그냥. 예. 아수르한테 쩔쩔매고 애굽한테 쩔쩔매는 거지. 근데 이제 내가 한 나라를 원방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나라이라 그 방언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그들이 내 자녀들의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15절에 곧 강하고 오랜 나라이라 그랬는데 이 바벨론이 이제 생긴 거는 이제 지금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데 그 역사는 어때요? 사실은. 저 위에 그 신할평지 바벨론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나라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제 떠나가지고 생긴 그 나라. 이제 그걸로 해서 지금 이제 새로 바벨론은 이제 신흥국이 일어나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그들이 내 자녀들의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의뢰하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했는데요. 나만 하는 게 없죠. 예. 그런데 이제 18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하나님은 살 길을 주셔가지고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치는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이 살 길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속임이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5장 27절 조롱의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창대하고 거부가 되어 28절 살찌고 유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히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송사를 공평히 판결치 아니하니 29절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주 거짓이 판을 치는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거짓 말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을 재판을 하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이러면서 거부가 된 자들이 많았다. 왕들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30절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30절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러니까 죄를 씻어주는 제사가 이제 제사장이 하는 일이잖아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 예수님이 너네 죄 영원히 씻었어. 너희들 영원히 죄 없어 의로와.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의 일인데 그냥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면 나 제사장이야?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굴림만 하려고 하고 내 말에 복종해. 안 그러면 하나님이 치셔. 이런 이야기 나오고 말이지. 거짓종들이. 다 지옥으로 보내면서. 거짓교리. 예수님이 언제만 씻었어? 앞으로 지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져? 로마 카톨릭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로마 카톨릭은 바벨론 음녀 창녀 바벨론 음녀 아예 그냥 마귀가 이 예수님이 필요 얻은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을 막기 위해서 만든 마귀의 작품이다. 로마 카톨릭 음녀. 내 백성은 그것을 또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6장에 보면은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중에서 피난하라.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고요. 6장 1절에 베냐민 자손들아 임박한 멸망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에서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게렘에서 기호를 들라. 제아왕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2절 아름답고 묘한 딸 시몬을 내가 멸절하리니. 그러면서 3절 목자들이 그 무리 양을 몰고 와서 그 사면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4절에 너희는 그를 치기를 준비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볕 그늘이 길었구나. 5절에 일어나라. 우리가 밤으로 올라가서 그 정각들을 헐자 하도다.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 '내가 이제 요란한 나팔 소리
나팔 경보, 피난민들로 참 어지럽게 그 순식간에 바벨론에 포위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그를 치기를 준비하라. 그래서 너희는 이제 바벨론 군사가 되겠네요. 그죠? 그를 치기를. 여기서 그는 유다가 되겠습니다. 6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흉복을 쌓으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7절 샘이 그물을 솟아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바라니 강포와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창상이 내 앞에 계속 하느니라.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에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무케 하여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러니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땀같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이죠.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 위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포도를 따가지고 이제 말갛게 죽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멸망을 시키겠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3절에 이는 그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화가 나셨느냐.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평강이 없습니다. 평강하다 하는데.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야 성령이 들어와서 평강이 있죠. 내가 확실하게 천국 가는 의인이 되어야 평강이 있죠. 어떻게 지옥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봉사하세요. 하나님이 열심히 봉사하면 복을 주고 천국을 보내십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거짓종들이. 다 어디 가요 그들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어야 천국 가는데 그 말씀을 거절하고 거짓교리. 예수님이 언제만 씻었네. 앞으로 지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또 로마 카톨릭. 신부들에게 고해 성사해야지 죄가 씻어져. 미사를 해야 죄가 씻어져. 여러 가지 성사 교리들. 그래도 못 갔잖아요. 거기는 그죠? 그들의 교리에 의하면 또 연옥에 가가지고 자자손손 그냥 살아있는 자손들이 위령 미사를 또 해야지 또 죄가 씻어져 갖고 연옥에서 천국이라도 올라가. 이런 가짜를 만들어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너희들 평강해 너희 부모도 평강해 돌아가신 부모도 평강해 이러면서 가짜를 이야기하잖아요. 다 그들이 어디 갔습니까? 다 영원한 지옥이죠. 그 원조가 로마 카톨릭. 평강이 없습니다. 죄인에게 무슨 평강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를 그대들이 집 밟았죠. 거짓종들이 집 밟았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생각의 결과는요.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러니까 말씀을 쫓지 않고 뭘 쫓아갔다? 생각을 쫓아갔다. 여러분의 생각에 옳아 보이는 것만 쫓아갔다. 이것이 재앙의 결과입니다. 거짓교리가 왜 여러분이 다 믿어요? 거짓교리가. 여러분 생각이 옳아 보이잖아요. 그게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그것이. 그 해결은 뭐냐? 그 생각을 버리고 이 말씀으로 나와야 돼요. 십자가에 흘린 예수님의 보혈, 너희 죄를 영원히 씻었다. 영원히 깨끗해, 영원히 죄 없어, 의로와 예수님의 피로. 이 말씀으로 나와야 되는 거.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죄사함 받아 의인되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네. 자, 예레미야 7장 말씀. 그래서 이제 거짓종들이 뭐라 그래요? 7장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입만 열면 로마 카톨릭 그 성당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무슨 하나님, 걔네들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하느님이잖아요. 하늘에 있는 님. 루치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세요? 하늘에도 계시고, 그러니까 마귀를 아주 그냥 박살을 내신 하나님. 예. 마귀를 박살을 냈어요. 마귀 머리를 완전히 그냥 깨부셨어요. 박살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꼬리가 꿈틀거리면서 이제 생각으로 속이는 거죠, 여러분들을. 예. 그래서 그 하나님
하나님은 천지 충만하세요. 그 이제 로마 카톨릭은 한은임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들은 다 어디가? 다 지옥 가죠. 예. 이 원죄는 씻었네. 예수님이 앞으로 지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예, 지옥 갑니다. 그것도 다 지옥 갑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기에 하나님이 신이 자기가 믿는 신이 로마 카톨릭 말이죠. 자기가 믿는 그 신이 여기에 와야 만나고. 그게 완전히 우상이지 뭐. 아니 하나님이 뭐 어디를 뭐 가야 만납니까? 어느 우상에게 가야 만납니까? 어디 건물에 가야 만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요? 이 복음 가진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너희 이제 단번이 영원히 씻었어. 너희들 영원히 죄 없어 의로와. 이 말씀을 믿은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어디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장소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으로 만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네. 8절에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9절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뭐라 그래요? 말씀해요. 바알에게 분향한다 그랬죠. 또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내가 신을 믿는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모르고 믿어요? 모르고. 어떤 신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그냥 빌면 받아주는 신으로 이렇게 믿고 있다. 10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18절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아주 온 가족이 그냥 우상 숭배로 나섰어 그냥. 자식들은 하늘 왕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기 때문에 하늘 왕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다. 이것이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미사 때 행해지는 성체라고 하는 둥그란 떡, 태양상 떡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태양신을 향해 바쳐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 하늘 왕후는 이제 마리아로 둔갑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로마 카톨릭이 우상 섬기는 집단인데요. 로마 카톨릭이 그대로 왜 우리가 이제 뭐 문화유적을 보존한다 그러잖아요.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곳이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하늘 왕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기 위해서 자식들은 나무를 주워와라. 엄마가 이제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얘야, 하늘 왕후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떡을 만들어야 되니까 얘야, 나무까지 좀 주워와. 그 다음에 이제 신랑한테는 여보, 내가 하늘 왕후를 위해서 이렇게 우상을 섬겨야 되니까 이제 하늘 왕후를 위하여 이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여보, 나무 좀 떼주세요. 그럼 또 신랑들이 잘하는 줄 알고 그냥 알았어 여보. 이러면서 이제 그냥 완전히 온 가족이 그냥 다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들이 또 다른 하늘 황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느니라. 전제는 이제 이렇게 포도주 이렇게 뿌리는 거를 전제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은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제사하고는 틀린 거죠. 그러니까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톨릭이 말하는 그 미사에서 그 떡을 이 신부가 이렇게 이제 올리는 걸 거양이라 그러더라고요. 거양. 예.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살이 그 안에 들어와 떡이 됐다. 떡으로 변했다. 그래서 이제 그 떡이 이제 예수님의 살이다. 그래서 이거를 먹는 자는 죄를 씻는다. 이 참남된 교리예요. 또 포도주가 있는데 포도주를 이렇게 올렸다가 실상은 속이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한테 한다고 말은 이제 사람들에게 하는데 사실은 태양신이에요. 예. 이제 속이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안 그러면 사람들이 안 오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는데 여기서 또 하늘 여신 분양하는 것도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포도주를 이렇게 이제 올렸다가 이제 내리면은 이제 예수님의 피가 그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 포도주가 이제 그러니까 들어온 거, 이 술이 포도주가 이제 예수님 피로 변했다. 그래서 이 피를 먹으면은 죄가 씻어진다. 이 참남된 교리. 예수님의 피는 언제 흘려졌습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려져가지고 이미 온 인류의 죄를 영원히 씻어놨다. 이 말씀을 믿을 때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톨릭이 말하는 미사, 참남된 교리죠. 그리고 하체설이라 그래요. 하체설. Transubstantiation? 예, 하체설.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그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사 지내면 지낼수록 천국 가는 길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왜? 아니 거기에 자꾸 세뇌가 돼가지고 내가 이 포도주를 마셨으니까 이제 죄가 씻어졌어. 이거 얼마나 참맘대요. 카톨릭 교도들 예수님의 보혈은 어때요? 십자가에 피 흘린 예수님의 피는요 이미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었습니다. 영원히 죄 없다 이렇다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그 말씀을 믿는 거를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것이 육체적으로 뭐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가 영원히 씻어졌어. 예수님의 피로 내가 영원히 죄 없어. 이러와 이 말씀을 믿는 것을 내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어 천국에 갑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영원히 죄가 없어. 성령을 받았습니다. 의인되었어요. 천국에 갑니다. 그 로마 가톨릭 교도들은 어때요? 죄는 마음에 그대로 있으면서 맨날 그냥 포도주 마시고 요만한 과자 먹으면서 그게 과자 먹고 포도주 마신 거지. 그게 그냥 의식을 행한 거지. 의식을 행한 거. 참남된 교리입니다. 예, 그것이. 그래서 이제 자 이번 시간은 그래서 예레미야 7장 말씀에서 맞춰야 되겠네요. 그래서 1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나를 경노케 함이냐 어찌 자기 얼굴에 수욕을 자초함이 아니냐. 20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한을 이곳에 붓되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하늘 왕후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바치고 이러한 사람들 하늘 여신 이런 그 우상 숭배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는 길이 어때요? 여기 지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의 진노와 분한을 이곳에 붓되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꺼지지 아니하시니라. 다 지옥에 간다. 심판의 불로 이 땅에서도 진노를 붓겠다. 25절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26절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7장 29절 예루살렘아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자산 위에서 호곡할지어다. 자산은 뭔 산입니까? 아주 벌거숭이 산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다 이제 벌거벗었다. 원래도 이제 광야 이스라엘 주변들이 이제 광야가 많죠. 근데 이제 산도
나무도 다 이제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이제 벌거벗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그 세달을 끊어버리셨음이로다. 3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